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16절부터 34절은 바울이 아단에서 전도했던 내용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 베레아에서 전도를 했고, 그리고 그 전도를 하다가 이제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핍박해서 이제 바울은 아덴으로 이제 밤에 탈출하게 되죠. 그리고 그 바울이 아덴에서 디모데하고 실라를 기다리던 가운데에 그곳에 있는 그 우상들을 이제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는 그 아덴 자체가 굉장히 철학자들이 많이 있던 곳이었는데, 그 철학자들은 그곳에서 철학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전부였고 대부분의 생활이었고, 그리고 그 아덴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이는 말하기를 그곳에 이제 사람들보다 우상이 더 많은 곳이 바로 그곳이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상이 그 성 안에 가득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보고 굉장히 격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보는 순간 바울이 마음에 이제 분노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철학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많은 것을 논한다고 하는 이들이 결국에는 취하고 있는 행위라는 것 자체가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서 한 건 뭐냐면, 이제 유대인들이나 경건한 사람들, 그리고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변론을 했습니다. 그 변론하는 가운데서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도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과 함께 논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에피쿠로스나 스토아 철학자들은 바울을 말쟁이라고 얘기했죠. 말쟁이라는 건 뭐냐면 어떠한 근거도 없이 그냥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씨앗을 뿌리는 자라는 말인데, 그냥 씨앗을 뿌리는데 거기서 결과물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그러한 복음에 대해서 이들은 전혀 받아들일 생각도 안 했고, 그리고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뜬금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이 계속해서 그들과 쟁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 모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향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이방을 신을 전하는 자다라고 말을 했고, 근데 이 바울이 특별히 왜 그랬냐면 예수와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이들에 대해서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철학자들은 부활에 대해서 그들 믿지 못했고 그걸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니까 이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아래 오바고로 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종교적인, 그리고 또 이제 사회의 공적인 그러한 변론이 나게 되어지면은 그것을 행하는 그 법정과 같은 곳이었죠. 그래서 때론 이들은 정기적으로 그곳에도 모여서 같이 의견을 나누고 했던 곳이 바로 아레오바고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아레오바고 그 법정으로, 그 광장으로 이제 데려가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 데려가면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것이 그들이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서 이제 말씀을 전한 거죠. 바울이 말씀을 전한 것은 먼저 그들과의 접촉점을 찾았기 때문에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 우상들을 보고 그 대상으로 해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보게 되어지면은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유의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의 개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라고 말하는 걸 보게 되어지면 그들은 수많은 신들을 이제 섬기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혹시라도 알지 못하는 그 놓친 신이 있는가 해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러한 전을, 그러한 단을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거기에 놓은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을 해주겠다라고 바울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들이 믿는 모든 신은 우상이었고 헛된 신이었지만 바울이 그들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진정한 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 그 하나님을 바울은 전해주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늘 자기의 신들을 자기의 전에 가두었죠. 그리고 그 전에서 그들을 그 신들을 섬겼고 그리고 신들이 그 전에 찾아오는 자들에게 복을 준다라고. 그래서 그들은 수많은 단들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그러한 전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섬기던 신과는 뭐냐면 신은 신인데 완전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 부족하죠. 그래서 인간의 도움이 있고 때로는 인간과의 관계를 맺어야 하는 무엇인가 부족한, 무엇인가 결핍된 신들이 이들이 믿는 신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도 신들에게는 굉장히 많았죠. 부족한 것을 그들은 늘 신에도 완전하지 않다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은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이 신과 같이 부족한 분이 아니다. 인간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주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의 도움을 필요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친히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필요, 인간이 부족한 모든 것, 그리고 인간이 연약해 살 수 없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살아가는 인생들이 늘 부족한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죠. 특히나 그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들은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것들도 하기는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모두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한 의지하는 이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자들은 또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아덴에 있는 자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할 수 있고 저것은 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이것은 구해도 되지만 저것은 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판단할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인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구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생명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는 또한 구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성경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또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류를 모든 족속의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그리고 온 땅에 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고 모든 인간들을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명의 호흡을 쥐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거주의 경계를 또한 한정하셨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곳을 하나님이 또한 정하셨다라고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다스리시고 인간이 살 곳을 정해주셨고 그리고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의 한계를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셨다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믿지 못한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뭐 진화했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신이 그 신이 아니고 우주인이다라고까지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고도로 발달된 우주인이 이 땅에다가 인간을 만들었다. 각각 상상을 가지고 사람들은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완전한 건 없죠. 오직 완전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 그 한 가지만이 완전한 것이고 그것만이 진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인간이 인간다운 길을 걷게 되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께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인간이 믿지 않고 그 믿음에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인간은 타락하는 것입니다. 첫 조상 아담이 타락했던 것처럼 타락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고 인간의 지식과 많은 지혜들이 많은 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면 그 모든 것들, 인간이 이루는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을 속히 타락의 길로, 인간을 속히 멸망의 길로 이끌 뿐이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심이로되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서에도 말하는 것처럼 오늘 사도행전에서도 이 아덴에 있는 철학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은 많은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바울이 조금 이들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이렇게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지만 인간들이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전히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게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후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로마서에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다. 복음으로만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을 모두 다 다스리시고 인간들이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게 한다라고 바울은 또한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는데 그것을 인간 이외에 그 하나님을 인간의 생명 있는 인간보다도 못한 금이나 돌이나 나무 같은 곳에다 새겨 넣느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인생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체할 것을 만듭니다. 이 당시에는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새겼다라면 오늘날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거죠. 다른 우상들의 모습으로. 뭐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부터 시작하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또는 살아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상으로 정하고 그들같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어리석은 짓을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진정 닮을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정말로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담기 위해서 우리들이 열심을 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뿐이라는 사실은 우리들이 분명하게 깨달아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들이 철학자들이지만 수많은 철학을 하는 자들이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인간의 수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가장 고도의 철학이 난무하던 시대가 이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신을 알아가고 있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기 오늘 사랑하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깨닫기 원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우리를 세워야만 한다라고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계속해서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였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거 구약의 시대에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던 시대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시대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고 제자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한 그 이후부터 주의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지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하는 것처럼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는 것이죠. 왜? 진정한 구원자, 진정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진정한 구원을 이루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지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아덴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들이 다시 그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헛된 신을 섬기는 그곳에서 이제 벗어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나님께 명령하셨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 살아가는 시대도 분명한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하게 전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진정 하나님 앞에 돌아와 진정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들도 있고 예배하는 이들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고 한다라면 그 모든 것들은 이 당시에 자기 헛된 생각을 가지고 철학을 추구하던 아덴에 거하던 수많은 철학자들과 별다를 바 없다는 거죠. 단순히 오늘날의 어리석은 자들이 갖고 있는 그 성경이라는 그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성령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우리를 인도하고 진정한 진리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을 믿지 못한 채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모양새로 믿음이라는 것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여기지 않고 그릇된 길을 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종교 지도자를 거짓된 종교 지도자를 세워서 그를 구원자로 가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보면서도 종교 다원주의에 빠져서 수많은 모든 신들을 오늘 아덴에서 말하고 있는 것 같이 수많은 신들을 인정하는 것처럼 수많은 종교가 똑같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똑같이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는 그 길을 찾지 아니하고 또다시 인간의 어리석은 길로 빠져나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이기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하라고 했는데 종국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공의로 심판날을 작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바울이 말씀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고 또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분명하게 보이셨다라고 바울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바울이 여기에서 전한 복음은 지금 더 구체적으로 전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테네에서는 완전하게 전하는 게 조금 어려웠습니다. 바울이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니까 중간에 끊게 되어지거든요. 다른 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모든 이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테네에 있는 자들은 철학자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해 굉장히 힘들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 배우지 못했다고 조금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부족하다고 멸시하는 자들이 있지만 오히려 많은 것을 배웠고 수많은 고등학문을 했다고 하는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더욱더 많은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시대를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학문을 더해가고 지혜와 지식을 더해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들보다는 하나님으로 떠나가는 자들이 더 많고 있죠. 더 많은 자들이 의심을 하고 더 많은 자들이 비판을 하고 더 많은 자들이 비난을 합니다. 우리들도 믿음의 신앙의 생활을 하다 보게 되어지면 정말로 우리들이 많은 것을 알지 못할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살아가다가 조금 지혜와 지식을 더하고 경험을 더하고 모든 걸 조금 더 알게 되어지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무시하는 자들이 종종 생기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려 하기보다는 세상의 것을 더욱더 의지하고 세상의 지혜를 더욱더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도 종종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바울이 이 아테네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얼마 많이 예수를 믿습니다. 정말 바울이 복음을 전하도록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많이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살아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건 뭐냐면 내가 많은 지혜를 가졌다 해서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해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날 유력한 자를 한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좋아지는 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이를 먹고 내가 많은 지식과 이 세상에 많은 경험을 한다 그래서 믿음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될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를 진정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요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바울이 아테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은 바울이 전하는 성경에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가운데에 성경이 말하는 완전한 복음을 그들은 온전히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을 살아간 우리는 바울이 전하고 있던 그 어떤 복음보다도 완전한 복음의 결정체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온전히 살아가지 못한다라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는 정하진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라고 말한 것처럼 이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지혜와 지식을 오늘날에 습득하고 가지고 있는 때이지만 진정 우리를 살게 하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복음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다가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나 이 땅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의 필요한 자원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던 그 시대에 그 당대에 가장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졌다고 자랑하고 자부하던 자들이었으나 정작 그들의 생명의 말씀, 그들의 영혼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에는 대부분의 이들이 귀가 막혀 있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문명의 발달이, 과학의 진보가 우리를 진정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멸망의 길로 이끌 수도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주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를 구하는 것은, 오직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뿐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 이 시대에, 어둠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들이 오니, 연약한 자들이 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한 자들이 오니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주 앞에 간구하는 바 모든 마음의 소원을 또한 들어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정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죄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